작년에 왔을 때는 목사님이 반주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오늘은 기타도 하고 반주도 아주 너무 좋은 또 지휘자도 계시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위치타에서는 뭐 LA 같으면 이 정도 부흥이면 한 300명 정도는 부흥하신 것 같은데요. 위치타로 치면은 이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병원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짓는 거는 그 이제 철제들은 다 네덜란드에서 그 디자인을 해서 다 잘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컨테이너로 세 컨테이너를 실어다가 용접을 하는데 1호선을 만들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솔레라는 곳에다가 따로 그 쉽야드를 제가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한 20년 후쯤에 그 다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많이 있는데 저희 그 센터로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생기면서 배를 또 빼내라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밑바닥은 다 용접이 된 상태라서 그거를 끌고 무한제 다른 쉽야드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용접은 이제 다 끝냈습니다. 메이드 인 탄자니아. 그래서 용접工들이 6명이 한 3년을 용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냈고 우리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른 쉽야드로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그 컨트랙 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포트를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를 컨트랙을 해서 했는데 어제 그제 우리 엔지니어 한 사람하고 우리 조슈아라고 그 우리 선교센터 디렉터가 있는데 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부산 포항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엔진 뭐 다 거기 또 샤프트랑 이런 그 프로펠러를 미리 만들어 보낸 상태라서 거기에 맞는 엔진도 찾아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등 같은 것도 배는 또 그 선박용으로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전기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문 같은 모든 것들을 따로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잘 구입해서 요즘에 또 뭐 한국의 그저 운송 회사들이 막 그저 트럭 회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좀 지침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잘 수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멜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지난 7월달에 우리가 루안다도 방문하시고 탄자니아에서는 아주 우리 신학교 큰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 세미나에 성령에 대해서 4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고 또 우간다로 옮기셔서 우간다에도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졸업생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령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귀한 그런 집회를 목사님 강의해 주셔서 목사님 아주 강의는 천재시더라고요. 그 아주 그 강의안이 그냥 너무나 좋은 강의안을 만드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성령도는 이제 또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마귀를 얘기를 하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좀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령도 잘 알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만 또 마귀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마귀의 장난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맥없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 하면은 좀 타부시하고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귀의 그 엄청난 그런 그 도전과 방해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기 선교단으로 한 1,5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마귀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하러 최전방에 왔는데 그냥 그런 거에 전혀 준비가 없이 왔다가 막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어느 교회가 단기 선교단 뭐 4-5명 이렇게 파송해도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 그냥 맥없이 넘어져가지고 교회까지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상식, 지식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우리는 실패해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마귀의 그런 어떤 공격에 의해서 실패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회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회중이라고 번역된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에다라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얘기할 때 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70인역에서는 카할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나중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카할, 이 에클레시아 해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하고, 또 70인역에서 에다는 우리 그 신약성경도 공회라고 나오는 거 있죠. 공회당.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 그래서 에다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그래서 우리도 있을 때는 교회 하면은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또 회당이라고 쓰이는 것은 우리가 저는 또 예배당에는 건물을 표현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래서 따로 제가 회수북이나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고, 또 교회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교회는 히라보로서는 키리아코스라고 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주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위치타 한인 소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치타에 있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인 소망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 막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조금 이제 원리를 좀 정리를 해서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치타 한인 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선교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운전하고 왔더니 목에 타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등경 위에다가 놓으셔서. 자, 그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실패해 왔는지.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는 부부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제 최초의 교회는 부부였어요. 부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뭐로 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정복하고 그런 그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죠.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아주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 우리 사람은 눈을 떠 보니까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죠? 안식하는 날.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날.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첫날을 시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그 에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샬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다스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만 주의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딱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가 또 올무가 되고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먹기만 하면 너희가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미혹에 빠져서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네요.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그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와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의 미부임에 빠져서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신약에 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이 나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궁리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 버릴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여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도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쁜 여자라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주 다르더라고요.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 너무나 다른 말, 너무나 다른 언어. 야,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혼을 그냥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좀 한번 좀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는 한국 그 교회에서는 그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 단어 자체도 쓰기가 좀 어려운 때잖아요. 벌써 오래전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서점에 가니까 디보스라는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보스를 제가 연구를 엄청 했어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디보스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읽는데 저에게 그때 한 가지 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던 책 하나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목사님과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게 너무 괴롭고 그 죄라고 알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해서 너무 짐이 크고 무겁고 하니까 3년을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죠? 성경에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 그 갈라서는 것에 대한 조건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뭐 음행하는 일이라던가 또 요즘 현대어로 하면 뭐 가정의 폭력이라던가 무슨 뭐 도박이라던가 도무지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혼을 허락하신 그런 그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몸인데 나누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그 갈라지는 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부부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 한 몸이 나누어지는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너희들이 갈라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 아느냐. 그래서 갈라지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죄이기, 주님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갈라지면 너무나 아프다. 주님의 또 마음 뭐냐면 너희들이 갈라져 가지고 아픈 것을 겪는 것을 내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많이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혹시 지금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혹시 고려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갈라서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마음 아프다시는 거예요. 혹시 또 갈라진 일들이 있더라도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행복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독처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다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 요즘에 보면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회 내에도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한 선교사님 경우도 남편이 한국에 요새 그렇게 바람난 남자가 또 많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문란하고 하니까 남자가 그냥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들을 놔두고, 근데 애들은 또 딸 둘인데 큰 딸은 또 아버지 따라가고 엄마를 싫어하고, 또 작은 딸은 또 엄마를 따라오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고민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선교를 결정하고 선교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같이 좀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냐, 그냥 와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자. 그러고서 와서 이제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게 같이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나갔다가는 또 그 여자하고 또 헤어지고 요새는 또 이제 같이 합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합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딸들이 지금 말리신데 아빠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딸들이 말린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재결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또 그냥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독처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혼해서 한 몸이 갈라져서 아파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은 자꾸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부부 가운데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 뺏기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나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 행복한 이 에덴의 동쪽의 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어요. 이제 가정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또 양치는 자여서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리젝트 하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그냥 얼굴이 우르락푸르락 하면서 시기심과 그 동생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선을 행하면 will you not be accepted.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완전히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오면 너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는데도 가인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실패인 거예요. 부모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가인을 부추겨서 동생을 죽이고 살인한 것은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 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런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속에서 이 가인은 이 부모들로부터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해서 이게 뭘까, 옳은 일이. 이 옳은 일이 뭘까? 그래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가면 이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죄의 책감이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좀 용서함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또 희생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선교사로 오겠다고 문의하시는 분 중에 보면 뭔가 죄를 진 게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씻어보려고 와서 희생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옛날에 또 어떤 기운실 우리 장로님이 글 한 데 썼는데 어느 목사님의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잘못하고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럼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나 하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죄진 사람이 와서 하면 이게 죄가 씻기는 자리가 지금 선교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 아멘.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작년에 와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정의. 어떤 정의? 그죠?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기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가 아니고 머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비로운 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고 안타까워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 그 옳은 일을 행해야만 마귀의 시험, 그죠? 죄가 내게 침투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을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 자녀들을 좋은 씨앗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 자녀 교육들을 잘못 교육함으로써 세상이 온통 어떻게 돼?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죄로 관용한 땅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로 관용한 땅이 돼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씨앗으로 교육해서 세상에 내어놓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루안다에다가 대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대학 이름은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이렇게 했더니 또 이 루안다 교육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마더 오르가니제이션이 월드 미션 프론티어니까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못 쓴대요. 그래서 뭐 이제 대학 이름 짓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더니 현지 사람들이 뭐라고 줬냐면 루안다 트랜스포메이션 유니버시티 그렇게 줬어요. 루안다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그런 비전을 거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좋은 씨앗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자녀들을 교육 못하면 이 땅이 위치다 땅이 포악한 땅으로 부패한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옳은 일인지를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이 뭐라고요? 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길러내는 위스타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주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벨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그 중에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과 그렇게 해서만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하는 구해서 또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이 노아를 또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또 그런 축복을 또 주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 중에 또 구스가 또 니므 셈, 함, 야벳,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이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베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굉장한 영웅이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영웅이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야. 동물을 사냥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한 것 같아요. 사람을 자기 앞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으로 나가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야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다 사람들을 도시를 만들고 성읍들을 쌓고 그 안에다가 자기 밑으로 모으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퍼져나가고 정복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반대해서 바벨탑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섰으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담무스 아들이 이름이 담무스였대요.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세라미세스인데 이 담무스에 의해서 우상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생기고 그 우상 숭배가 온 가나안 땅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어서 온 땅에 퍼져갈도록 자기가 우상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때때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바벨 탑 교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바벨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내 교회로 그냥 영웅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영웅 같은 목사님들이 그냥 사람들을 메가처치를 만들고 기업형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들을 다 교회로 모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 그리고 도무지 밖으로는 흩어내지 않는 또 밖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나갈까봐 그냥 그렇게 하는 많은 모습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교회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고 한 목사가 또 그렇게 막 우상화되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니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니무롯의 사생아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사생. 근데 저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담무스가 니무롯을 지금 환생한 거라고 하면서 우상화시킨 것.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이 사람이 그렇게 우상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담무스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고 한 사람이 우상화되고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받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퍼져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교회는 흩어서 사람을 자꾸 내보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 꼭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선교 오적이라는 글을 썼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선교 오적 중에 이 바벨 탑과 같은 교회들의 선교적에 모든 그 선교적 자산을 다 교회로 끌어들이고 인적 자산을 교회 안에 모으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 밖으로 전혀 어떤 그 주님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 선교를 방해하는 일들이 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더 부흥하셔, 내년에 더 부흥하셔가지고 후년쯤에는 단독 선교사도 파송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위치타 소망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이 우리 선교센터로 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애국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바벨 탑을 쌓고 막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성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이 아브라함 시대가 니무롯이 있던 시대라고요. 그 아래서 아브라함이 자라고 그 우상 숭배와 이러한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하고 하란 땅으로 가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위치사 소망 한인 소망교회 원하시는 것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번성. 야곱에게 또 약속하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시죠. 왜냐하면 그냥 그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에 그냥 여기 큰 족장들이 쭉 도성들을 쌓고 있는데 한 70명 되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전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고센 땅을 허락하시고, 고센 땅.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셔요. 200만, 250만, 뭐 한 300만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나니까 이때 또 마귀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 애굽 공동체는 이 박해, 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그런 박해와 그런 세력을 만나는, 마귀는 그거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하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노동력 이거를 내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자꾸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다 죽이고, 그죠? 딸이거든 노동력을 사야 되니까 살려두라는 거죠. 군인들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죽이고 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자. 이것이 지혜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회, 오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들이 보면 박해받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죠? 상륙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박해받을 때에 뭘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루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박해받는 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혹시 우리가 이 교회가 공동체가 가다가 어떨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박해하고 우리의 부흥을 저지하는 그러한 세력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돕는 자를, 그 모세를 불러서 보내셔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박해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박해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하고 진리로 자유를 주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호할 때 같이 이어서 마술을 부렸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랍니다. 근데 얀네라는 뜻은 조롱이라는 뜻을 가요. 조롱.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조롱하는 일이에요. 조롱. 그죠? 이 노예를 삼아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 그다음에 얀브레,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 마귀는 지혜롭게 이것을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성경 사전에 보면은 사해사본의 그 사동문에는 이런 글이 있대요. 얀네와 그의 형제가, 얀브레겠죠? 벨리알은 사탄을 뜻해요. 벨리알에게 교사되어 모세와 아론에 적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의 그 박해 속에서 그 학대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벨리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온 마음을 그 박해하고 좀 힘들게 하는 지혜. 그다음에 요새는 또 뭐 역사로 봅시다. 교회의 박해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죠? 박해하는 일이잖아요. 박해하는 일. 로마 시대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것이죠. 공산국가, 우리 아버지도 뭐 신앙인이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쫓겨 내려와야 했고, 또 내려와서도 또 유교를 겪으면서도 많은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당한 것도 그런 박해. 이슬람, 요즘엔 또 이슬람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나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박해를 안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향한 조직적인 해체 운동이 진행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번 그 코로나 시대 같은 때도 보면요, 너무나 이 교회가 완전히 한국 교회가 이 컴퓨터를 치면 교회발 코로나, 그죠?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모든 한국의 언론들이 교회를 코로나를 발생시킨 그 뭐 발생지 같이 조롱하고,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한국에 가서 집회를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중학생 3학년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네 반이 29명이래요. 29명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 하나고, 자기가 반장인데 자기가 기독교인 하나래요, 하나.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지금 이 마귀가 기독교인들이 조롱받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롱받는, 어디를 가든. 학교에 가면요, 우리 아이가 저 대학교 가가지고 그 학생회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다른 애가 하나 와가지고서는 왜 여기서 기도하냐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것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 조롱하는 것이 조롱. 그 다음에는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해체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가고 있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같은 것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마귀가 이용하는 어떤 교회 해체 운동의 진행 과정인 것이죠.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줄어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미국의 이민교회도 지금 막 쇠퇴하고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울부짖는 것이, 울부짖는 것. 그래서 위치사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울부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장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일, 복음으로 위치사를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울부짖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여기서는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 광야 학교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광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식민지,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겪으면 식민지를 겪었던 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대요. 그 자기네 그 국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냥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그냥 노예인 것이에요, 노예. 이 광야에서 그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그 하나님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걸릴 일을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변화시킨, 이 광야 교회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냐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40년 동안 시험하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는 목적이 없는 연단은 없어요. 그걸 다 순종하고 이기고 나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 목사님도 아프리카에서 보셨겠지만 선교사 중에 저만큼 복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사 중에 저만큼 복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었겠죠? 그만큼 시험을 당하고 그만큼 고난이 있고 그만큼 물질적인 연단이 있고,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고난받다 아이고 하나님도 없고 나 귀찮고 나를 왜 이렇게, 응? 그랬으면 다 놓쳐버리고 마침내가 없는 거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과 같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살아남았더니 이혼도 안 하고 같이 지금 열심히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지금 뭐 이게 아프리카에서 되어진 일들을 쭉 사람들이 보면 하고 뭐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잘했는지 뭐 제가 뭐 했는지 그런 걸 몰라요. 옛날에 하도 고난을 다니면서 얼얼하고 힘든 그런 감정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얼얼하게 그냥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 너희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 실족했어요. 다 그냥 원망하고 이 고난이 그냥 이 고난, 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죽이려고 한다는 둥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나고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그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스럽게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나고 자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터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던 2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더욱이나 요단강이 아직도 홍수철이 돼가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갈라지지도 않은 그 요단강으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물에 들어섰을 때야 갈라지는 그러한 그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위치다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공동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그런 역사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나안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는 뭐 왕을 세우고 뭐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 그냥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사야서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 우리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서 금을 걷어서 내서 불에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고 다니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들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머니에 있는 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적금 들고 뭐 어카운트에 있고 돈이 있으면 금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탐욕으로 그냥 그 돈 버는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그 신경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쏟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몬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로는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보이질 않아도 문제가 계신지 어쩐지. 근데 사람이 좀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어. 누군가 아주 그냥. 그래서 멋진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그냥 잘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사울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왕을 삼아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멋진 사람이 우리를 아주 그냥 인도해 주기. 한국교회의 모습들도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요즘에 그 세대가 승계되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요. 목사님 후임자 지금 70년대 막 그 시작된 그런 부흥한 교회들이 지금 50년, 40년, 50년이 가고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박사한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박사학위가 없으면 지금 한국교회 절대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는 게 학력이 높고 아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 또 교회는 또 뭐예요?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니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너무나 탐욕의 시대에 우리는 이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탐욕하는 자, 더러운 자, 그 우상 숭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욕이 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음욕하는 일, 더러운 일, 탐욕하는 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라고?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었으면 오늘 저녁에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으면 사람의 우상도 깨뜨려 버렸어요. 탐욕과 더러움과 탐욕하는 일들도 우리의 우상이 됐으면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깨뜨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건 뭐예요? 음식과 물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원리를 아시면 돼요. 원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여러분 집에 다 건강식품들 이것저것 약, 저도 요새 나이가 드니까 약이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자꾸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노력과 그런 걸 쏟아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병을 제한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병원 신세를 많이 그동안은 안 졌거든요. 요새 여기저기 조금 고장이 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제하신다는 것이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지금 사회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더라고요. 유럽도 보통 뭐 1.2, 1.2 이 정도인데 우리는 0.8이에요. 0.8. 2050년이 되면 그냥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될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도 이 자녀를 잘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생육하고 우리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건 120년인가 120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120년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저는 이제 67세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53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53년 동안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멘. 그 건강식을 막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7번째는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죠? 기도하는 공동체. 밤에 이 솔로몬이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위치스타 소망교회 여러분이 아주 정성껏 이렇게 건축하신 이 교회,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오세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기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상인들, 이 성전을 돈 바꾸는 곳으로 만들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위치더 소망교회가 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10개를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배당 이제 교회 없는 곳에 가셔서 다 알아보시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으려 그러면 천막 치고 한겨울에 그냥 그 가만히 깔아놓고 그 난로 그 조개 탄 뭐 이거 난로 펴가면서 그래도 그 새벽에 5시 4시 반 되면 그냥 그 여인들이 애기 업고 와가지고 그 꽁꽁 그 가만 위에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건 아닙니까?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산기도를 하면 기도원에 가면 그냥 주말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인 성도들이 가서 한국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저희들 어렸을 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즘의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요. 기도. 우리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 성전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이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에드워드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그 우간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인데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마케레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케레 대학 농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또 그냥 제가 두고두고 보고 있다가 이제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지금 대학원을 보내서 지금 이제 2년 차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3시 반만 되면 그 예배당 우리 우간다 그 예배에서 소리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더라고. 근데 이 어린애가 그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 그 어린애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 아이의 모습.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고아의 자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아이에 의해서 우리 이제 교단을 설립하고 하는데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8번째 이제 예수 공동체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기도하는 집을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수님께서 책망 듣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의 부부 공동체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런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가정 공동체는 자녀들을 잘 길러내지 못해서 자녀간에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벨 공동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야 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 앞으로 모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
애국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자유를 박해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 광야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그랬던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금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던. 예루살렘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났던 그런 실패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 공동체는 부부가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스타 소망교회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 공동체, 부부 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 생활. 두 번째로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좀 잘 교육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탑을 쌓고 우리만 쌓는 것이 아니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 또 다섯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우리의 회의로 우리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르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뒤에 또 있는데 꺼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위치스타 소망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의 끝난 거군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공동체들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스타 소망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녁에는 사단의 계략을 좀 아셔야. 내일 저녁에 꼭들 좀 다 불러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아셔야 이기기 때문에 내일 저 주일까지 계속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치스타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교회의 터전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주일까지 영적 전쟁, 사단 마귀에게 대적하여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